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가요? 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궁금해야죠. 궁금해야 됩니다. 다만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신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시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건 그럴 의지가 있느냐? 그럴 마음이 있으시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첫 번째 도피처가 노비였는데 노베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지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블레셋.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 가드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기 민족의 영웅을 죽였는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아기스 왕의 입장은 조금 애매했지만 일단 신하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겠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부러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가 뭐겠습니까? 딱 느낌 오시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 다윗의 세 번째 도피처가 됩니다. 아둘람이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블레셋 지역과 유다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땅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도 싫어하니까 블레셋 땅에 있기는 그렇고 경계 지점에 다윗이 머문 겁니다. 인근에 엘라 골짜기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 그 땅이 어디냐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일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추해 보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모든 상황을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에게 불똥이 튀는 건 그건 뭐 시간 문제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시기가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굉장히 옛날입니다. 반역자의 집안을 누가 살려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물론 다윗이 진짜로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가 왕이니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고 뭐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앉아서 기다리느니 다윗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몸을 의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이 정도의 유추는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습니다. 그때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죠. 근데 이새가요, 자기의 아들들이 8명인데 다윗은 빼고 7명만 데리고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집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아주 어린 막내 아들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속된 표현으로 깜이 안 되는 그런 인물로 여겨졌고요. 형들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란 인물로 아버지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막 동생을 아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다윗을 가보라고 합니다. 먹을 것들을 싸주면서 가서 전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라고 하죠. 다윗은 그것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건입니다. 정말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한 사람 덩치 큰 사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내가 죽이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의 반응이 뭡니까? 비웃음이죠. 비웃음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네가 뭔데? 너 전쟁이 우습냐? 너의 마음에 교만과 완악함을 한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랬던 아버지, 그랬던 형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다고요? 살려달라고. 지금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다윗의 보호를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시했던 시점과 지금의 이 시점이 막 엄청난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다윗이 잘나지만 않았으면, 나서지만 않았다면 그들의 집안은요, 그냥 잘 살았을 겁니다. 편안히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는 바람에, 사울에게 눈에 띄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따지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뭘 따진들 뭐 하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살려면 다윗에게서 멀어져서 멀리 도망가는 게 맞지 다윗에게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따지는 게 이유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 따지고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에게로 왔다? 따지려는 게 아니라 보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켜달라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땅의 왕이다라고 부르는 장면은 없지만 다윗의 가족은 자기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가족이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 되죠. 다윗의 가족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원통한 자 모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고 다윗의 가족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신기하죠.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다윗을 진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들이 다윗에게 꼭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죠. 자기가 지켜내야 되는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 시점에서 결과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은 지금 조금씩 왕의 자리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왜 환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원통한 자들이 되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면 그냥 살다가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당할 수도 있어서 삶이 무겁고 삶이 지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을 수 있죠. 어딜 가나,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소위 난민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한번 인생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울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해요. 사울의 폭정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사울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사울의 학정 때문에 원통함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맨날 악령에 시달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열심히 나가서 싸우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안 싸웁니다. 뒤로 숨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잘 다스리는 게 목적일 텐데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정말 쉽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공수부대 대원들을 다 차출해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하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남은 인생을 맡겨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 추측이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확실한 건 다윗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 사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갑자기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가만 보면요, 다윗이 결국엔 반역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란군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혼자 도망 다닐 때만 해도 사울에게 붙잡힐 수도 있고 사울과 마주칠 수도 있고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변명의 여지는 있었어요. 저 억울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지금 저 혼자서 무슨 반란을 하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왕에게 허락받지 않은 사조직을 다윗이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400명이나. 그리고 만약에 제가 추측한 대로 사울의 폭정 때문에 힘들어서 이스라엘을 뛰쳐나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반란군이 맞죠. 진짜 반역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 게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도 우두머리가 되었으니까 책임은 져야죠. 뭐 갑자기 되던 타의로 되던 됐으니까 책임은 져야죠.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가 숨어있던 아둘람 굴이 400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할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들은 꽤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400명 정도는 충분히 거기서 생활이 가능한 동굴들이 꽤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압니다. 어떤 숫자를 셉니까? 인구를 셀 때 남자의 숫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리고 와이프도, 뭐 부모님들도 쫓아온다면 최소 3배, 보통 3배 보거든요. 그럼 1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10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동굴 안에서 생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다윗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그 인원이 먹을 식량을 어디서 조달할까? 라는 문제도 고민해야 되죠. 당연히 어렵죠. 숨어 지내기에 좋은 공간은 남들에게 눈이 안 띄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경작을 하거나 뭐 가축을 키우거나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아니라 이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준비할 기간들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이요, 그들을 내보내면서 좋은 것들이란 좋은 것들은 다 줍니다.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나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며칠 버텼죠? 정말 며칠 안 지나서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정말 며칠 안 지나서 배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입술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 땅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는 그랬어요.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입니다.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다윗에게 오면서 어떤 것들을 싸가지고 나왔을까요? 원래 가진 게 없는데,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빚진 사람들인데, 원통한 자들인데 뭘 가지고 나왔을까? 당장에 먹을 것도 없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식량 조달을 해야 되는지 다윗은 그게 숙제죠. 세 번째, 다윗이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400명 싸움 좀 할까요?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 400명이 그냥 군인 출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지키는데 무기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다윗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놓여진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의 미스베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미스베가 다윗의 네 번째 도피처입니다. 일단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모압을 갔을까? 굳이 따지고 들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이 됩니다. 근데 그들의 시작이 조금은 민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음란함 때문에 벌받고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도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의 가족만. 근데 다 죽는 것을 보면서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재웁니다.
그리고 겁탈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요.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남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족속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암몬입니다. 항상 모압과 암몬은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암몬과 모압, 모압과 암몬. 그런데 먼 친척이긴 한데 이게 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브람 때 이야기니까요. 이게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같은 성씨들은 다 가족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다윗은 모압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기에 룻이 나오잖아요. 룻기의 주인공인 룻. 아까 봤던 사람은 롯. 여기는 룻. 룻이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의 피가 흐릅니다.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모계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블레셋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성경을 쭉 훑어봐도 다윗이 모압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갈 수 있죠. 가볼만 합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친밀한 장소 모압 땅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은요, 상황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도피처, 가장 상식적인 도피처, 가장 합리적인 도피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원수진 일도 없고 게다가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고 상식적이죠. 합리적이죠. 물론 중요한 건 그들이 받아주느냐가 문제죠. 근데 결론을 보니까 받아줍니다. 생각해보면 뭐 아무나 받아준 건 아니겠지만 다윗이니까. 다윗을 받아줘서 변방에 위치하게 한다면 서로 윈윈 하는 거죠. 다윗이 있는데 누가 쉽게 쳐들어오겠습니까? 다윗이 지켜주겠죠. 또 다윗은 모압 왕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윈윈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제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당신이 좀 지켜주세요 하고 다윗은 요새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요새가 어떤 요새를 말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요새잖아요. 요새가 뭡니까? 지키기에 용이한 곳, 싸우기에 용이한 곳. 그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죠. 정말 상식적인 도피처, 가장 합리적인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3번의 실패 끝에 완벽한 곳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남자만 400명, 1000명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식량도 구할 수 있고 안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최적의 도피처죠. 이제 겨우 다윗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반전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여길 떠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 장면을 보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안정적인 곳을 찾았잖아요. 가장 좋은 도피처를 찾았잖아요. 이제 겨우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떠나라. 여기가 아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요, 여전히 사울의 영향력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한 2턴만 일찍 이야기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텐데 자존심 상할 거 다 상하고 미친 척할 거 다 하고 죽음의 위협 다 느끼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야 유다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모자른 부분들도 많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순종하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내 안정을 포기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순종하니까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내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알면 다윗처럼 순종할 건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기만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성공하고 형통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은 건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순종해요. 요새를 얻었지만 그리고 부모님의 평안을 얻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평화가 이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순종합니다. 그것을 버리죠.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400명의 집단,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그 집단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제대로 찾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윗 한 사람 보고 온 겁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최적의 장소를 찾았어요.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살만해요. 그런데 다윗이요, 여기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래요. 자기는 가야 된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고 내가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느냐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요. 그런데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히요, 다윗이 아까 모압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찾았어요. 그럼 가야죠. 순종해야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식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헷갈려요. 그 알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 성공의 보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건지. 성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은 걸까?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어요. 상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꽤나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맞냐를 확인해 봐야 될 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쳐도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거냐,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데도 시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 이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아멘으로 순종할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느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사울이 이유가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죠. 자기보다 잘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사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쟤를 죽여야 내가 산다.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그냥 사울 손에 죽는다. 더러워서 죽고 말지.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울과 맞서 싸운다. 나 힘 있으니까 한번 싸워본다. 할 수 있죠. 세 번째,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가서 나중을 도모한다.
여기서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사울의 손에 죽는 거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도 하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울과 맞서 싸우는 건요.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감히 죽입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안 죽이잖아요. 이미 다윗이 인기는 훨씬 높아요. 군사력도 훨씬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도피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가서 나중을 도모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오늘은 확인이 되지만.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사무엘에게 도피를 했을 때도 분명히 조용히 도망을 갔는데 다 따라와요. 노백에 갔을 때도 금방 발각이 됩니다. 도액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멀어지는 게 상식이에요. 일단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상식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땅을 가려고 하면 다윗이 엄청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다 적입니다. 블레셋에 갔더니 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겨우 찾은 땅이 있습니다. 모압. 여긴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혈연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싸운 적도 없고 모압이 숨어 지나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에 머무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다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겨우 살만한